또 저희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알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38번 시간으로서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많은 그 왕들 중에서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왕을 세 사람을 고르라 하면 다윗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사람을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이 이사야하고 겹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앞에부터 뒤에까지 히스기야 왕 끝나서 므낫세 있을 때까지 존재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 므낫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히 히스기야 때 가장 많이 활동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12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것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인데요. 이사야는 그게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는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관한 이런 분을 하나님 보내줄 것이다 라는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오실 것인가. 물론 앞에도 나오고 뒤도 나옵니다. 이것은 심판도 선고도 회개도. 그러나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이사야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부의 끄트머리 부분을 역사의 사건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셨는가의 하나의 샘플을 설명해 주려고 역사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이사야 36, 37, 38, 39장 이 네 장이 바로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3부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연 1장부터 35장, 그 다음에 심판의 성취 이것이 36장에 39장,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언 또는 회복, 메시아의 회복 이런 것들이 40장에서 66장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이 38장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지난주 못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1차, 2차 침공을 통하여 그때 침공에 들어와서 엄청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난국을 극복했다. 그런 내용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사건으로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가 살아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를 남겼는데 그 시에 관하여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보편적으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변동을 시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세 가지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됐어요. 시간상의 구성으로 해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됐지만 하나는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썼다고요. 어떤 것이 주제별로 썼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틀리면 또 그냥 뽀록 날 것 같고, 마태복음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역사적 순서를 어느 정도는 따랐지만 꼭 일치하지 않아요.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한날 한시에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옥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다. 아시겠죠? 예, 그렇지. 그게 한날 한시에 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 8장, 9장, 10장, 8장, 9장, 10장 이런 것은 그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그 사건만 또 거기다 딱 모아놨어요, 또 아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한 것이지 역사적 순서를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고스란히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기록도 어떤 주제, 그것을 따라서 역사의 순서를 약간 바꾸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이 아수르 왕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것들, 이 랍사게가 와서 그 부하 장군이 그랬잖아요. 우리 왕이 믿는 신이 가서 정복한 나라에, 수많은 나라에 신들이 있는데 어느 신들이 이겨본 적이 있냐고, 빨리 항복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했다가 단칼에 18만 5천 명이 한숨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렸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살해해서 죽었다 나왔는데, 살해한 것이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한참 오래 가요. 10몇 년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결론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 줄에 넣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과를 미리 보여줌으로 알게 하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죽게 된 사건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후에, 이렇게 1차, 2차의 침공 후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1차, 2차 침공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장, 39장이 그렇습니다. 두 장은. 그래서 이 두 장은 오히려 36, 37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이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39장에 가면 바벨론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시대 얘기인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수르가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하여 아수르의 사건을 먼저 넣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사건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고요. 이 아수르 왕의 침공 사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역사적 맥락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알게 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이 기도에 관한 부분 하나를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죽어서 사람이 가는 장소, 수월이라고 이 개역 개정판에서 옮겼습니다. 음부를, 지하의 컴컴한 장소죠. 음부를 수월이라고 바꿨는데, 그 수월이 어떤 장소로 구약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요, 곁들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왕의 통치자가 위기를 상황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1절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그때에, 참 말을 재밌게 쓰죠. 그때에, 그 날들이 어떤 날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남유다의 가장 선한 3대 왕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까요? 이 나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나이를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39세, BC 701년에 701년 전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 지금 BC 701년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BC 699년 2년 뒤에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있었는데, 1차 침공, 2차 침공, 1차 침공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차 침공, 아수르의 전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6절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한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 왕이 지금 공격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지금 아주 무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1차 침공이 일어나기 전에 히스기야 39세 전입니다. 39세는 아닌가 하고 39세 전, 자우디가 39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9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39세 중년 정도 나이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왜 병들어 죽게 되었을까요? 이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왜?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3대 왕의 하나라니까요. 자,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과 뒤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남유다에서 이 남유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다가 사울이 초대 왕이었다가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의 3대 왕이었는데 4대 왕부터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 계통을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1대 왕이고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병들기 전에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아수르 대제국의 살만에셀이라는 그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실랑이 뛰노는 데가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핵심 사람들은 다 아수르 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주권이 없는, 그냥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된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파발군을 보내가지고, 이건 역대하에 나옵니다. 파발군을 보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남유다의 초막절을 지키도록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오라고 해요. 그런데도 못 와요. 그래서 한 번 유월절을 한 번 더 합니다. 한 달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남북이 하나로 되어서 지키게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 합한 사람. 그런데 그가 뭐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이제 보죠. 왜 병이 들었을까요? 이런 사람은 병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야 되는데 병이 들었다 이 말이죠.
자, 읽어봅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집에 유언하시오. 이제 정리하라고 말이잖아요. 이제 뭐 할 말 있으면 하라. 죽을 때가 되니까. 유언하시오. 당신이 살고 죽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고요. 아직 자식도 안 낳았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늦게 자식을 봅니다. 므낫세 왕이 이제 그 다음 왕인데 늦게 자식을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3년 뒤에 므낫세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오릅니다. 아주 작은 나이에 올라요. 그러니까 아직 자식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이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살려주옵소서 이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랬더니 자 히스기야 반응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가 죽는다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다른 거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다 한다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요 죽게 생긴다면 죽는 줄 알아요. 히스기야가 좀 이따 기도의 내용 그 시편에 이제 시를 뒤에 나오는데 그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데 그가 나아갈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당신 앞에서 충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눈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 시간 데려가다니 하나님 저에게 뭔가 그래도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제게 하나님 시간을 더 주세요. 막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요 말만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내가 의로운 행위가 많으니까 하나님 내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전심으로 지금까지 나갔던 것이니까 이번 문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나를 한번 봐주셔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이 말만 가지고는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뭐예요? 기도인데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아시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 모든 문제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암 말기 환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모든 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죄를 용서해 줄 뿐이라고 확실히 시인하게 된다면 암병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눈먼 자의 시신경도 만들어서 한 것이고 30번의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시는 분인데 죽었다가 나흘 돼서 국물이 흘러난 나사로를
다시 피부가 재생해서 나오게 하신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나갈 때 뭐냐면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회개했느냐가 문제예요. 가장.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회개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회개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냥 회개합니까? 그래서 기도로 나가는데 기도의 가장 핵심 부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겪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할 때마다 바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얼핏 보기에 앞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히스기야의 시편에, 뒤에 보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게 될 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만약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3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직접적으로 계시되지 못하고 약간의 한 단계를 거쳐서 말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것이 드러나야 될 것이 정확히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렐루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일들에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좀 이따 음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음부는 희미합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더라도 앞에 부분만 읽어보지 말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 기록한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여기밖에 없어요. 시편에도 안 나와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는 진짜 이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고 왜 병에서 나았을까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추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내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행해왔던 것처럼 이 문제도 나는 그렇게 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4절.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즉심했어요. 그러고 가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빨리 가서 말해라. 네 조상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뭐요? 들었고 눈물을 하나님 보아 안 보아요?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란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나를 감동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나를 감동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백향목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를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던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 나와서 장막을 쳐서 성막을 치고
지금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블레셋도 갔다가 막 왔지만 내가 언제 내 백향목 집에 거하지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근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좋은 집에 모시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완공되었던 그 성경은 지구상에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황금집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상상을 초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집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또 광채나고 귀하게 보석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에게 뭐 하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 흡족하세요. 너무 흡족해 생각해. 그래가지고 너무 흡족하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네 선왕은 하루아침에 잘못했다고 왕직에서 폐위를 시켰지만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나 네 자손이 혹시 잘못한다 할 때 인생 채찍으로만 때릴 뿐이지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20대까지 왕통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20대 나온 중에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네가 하는 행동을 내가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한 이 히스기야를 병들어서 죽게 했을까요? 못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만 행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히스기야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까지 행동에 비하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 지금 하신다고 나한테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벽을 낮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다시 올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하나님만이 이 절대 주권자임이 나중에 뒤에 시편에 나옵니다. 절대 주권자임을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다면 어느 누구가 이게 대해서 반기 들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고 하나님 행한 일은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간구를 하는데 결국에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자면 왜 이런 의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했느냐. 그건 뭐냐면 장차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아수르의 대군을 무서워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병도 죽을 병을 하루아침에 고쳐버리는 것처럼 그것도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네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네 왕으로서 네가 왕이 네 혼자가 아니라 네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너를 바라보고 오는데 네가 그 믿음으로 가서 저 많은 사람을 살려내려면 네게 믿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 결론을 먼저 볼까요? 시를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결론을 먼저 우리가 보죠.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인정하게 나를 대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딱 맞히고 있는 것을 보고, 예방주사에 너무 아파, 이러고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심이 어찌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만물과 개인과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는 참된 주권자임을 히스기야로 하여금 확실히 경험해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도 그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딱 사건 하나를,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기적을.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완전히 하나님 알아갑니다. 자, 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 앞으로 미래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미리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능하심과 그 놀라운 주권자 되심을 왕이 제대로 알아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게 뭐라고요? 징조래, 징조. 너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죽게 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어떤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어떤 증거인데. 자, 8절 보세요.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게 무슨 말?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 왕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모든 나라에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그 아수르 나라를 향하여.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조공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지고 우리 좀 잘 봐달라. 그리고 다메섹에 갔더니 이 아수르 나라가 벌써 해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해가 뜨면 아침이구나, 해가 지면은 저녁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는 틀린 거예요. 그 일령표가 있는 거예요. 일령표가. 이 계단을 12개 계단으로 만들었어요. 몇 개 계단이요? 12개 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동쪽과 서쪽에다 나무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가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으로 점점 짧아지고 길어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함으로 지금이 몇 시가 됐다는 것이 측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한테 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해시계 그림자가 해가 올라왔다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데 도가 아닙니다. 10계단입니다. 계단. 근데 그때 당시에 일령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10계단이 뒤로, 해가 뒤로 다시 12시간 가운데 10시간을 뒤로 물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구나 라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가 경험하도록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잘한 거예요. 모든 일을 전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니 나를 위해 처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들이 아직 남유다의 신정국가를 세우는 일에 아직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후계자도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무리를 하는 기간이 15년을 연장해 준 거예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노래한 시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자기가 병들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고 그가 무슨 회개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가보도록 하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9절,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일어나니라. 내가 말하기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가 병들었을 때의 그 상황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13절은 병들었을 때의 내용을 회고하는 것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물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월의 문이 뭐예요? 수월, 음부의 문이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할 것이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39세에 죽게 되었으니 나의 중년에 이제 나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구나.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11절이 하나님을 감동해요. 11절이 하나님을 감동해요. 뭘 감동하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히스기야가 아직 희미합니다. 정확히 잘 몰라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그는 뭘 인식하고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늘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는 내가 죽어버리면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아직 죽음 후에 대한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뵙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배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할 말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가 목자가 양떼를 치다가 풀이 없으면 장막을 걷어 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떠나 나의 거처가 옮겨져서 음부로 갈 것 같고, 여자가 직공의 배를 짜고 걷어 말아버리고 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 말아버린다면 나는 조석간에 나가 끝나버릴 것이다. 내 인생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거기 있다는 거죠.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얼마나 그 고통이, 병들어서 고통이 많이 찾아왔으면 사자가 뼈를 으스러뜨린 것처럼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참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렇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요. 14절, 나는 제비가 얼마나 전깃줄에 앉아서 뭐예요? 지지배배 하잖아요. 학도 구구구구 막 하고 비둘기도 구구구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눈이 쇠하도록,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쇠하도록 주님을 바라보았대요. 그리고 내가 괴롭사오니 주님이 나의 중보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셨으면 친히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고 무슨 말이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내 모든 날수를 방황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것이 여기까지인데, 내가 여기까지의 삶에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를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론이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거나 이러지 말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음부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누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너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개인의 생명의 주관자가 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함이니 걱정하지 마라. 너의 연수를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 백성을 보호하고 앞으로 아수르 전쟁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끔 하겠다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또 16절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나 나가 이렇게 생명이 끝나야 되지만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제가 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안 살려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병을 줘? 하나님 있어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병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하여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딱 매달려버리면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를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라는 거죠. 자, 17절. 보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큰 고통, 쓰라림의 원문에 보면 쓰라림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는, 모든 환경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더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6절부터는 17절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병을 낫게 돼서 깨닫게 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아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제 자기를 멸망의 구덩이에 건져놓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때 기도할 때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했던 것 같아요. 다 회개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작은 죄도, 쉽게 말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그 부분까지도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등 뒤에 던지시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회개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죄를 등 뒤에 던져야 내 질병도 하루아침에 달아나는 것이지, 회개도 하지 않냐고 고쳐만 달라고 늘 얘기하면 죄가 있는데 고쳐줄 수 있겠지만 다시 병 들어버리죠.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나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되.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 문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음부라는 세계는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구약시대 음부라는 것은 죽은 모든 사람이 가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의이든 악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가는 장소가 음부라고 여겨졌고, 그 음부에 떨어지면 다시 못 나온다라고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 음부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음부가 있고 아브라함 품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냐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결국에 죄를 짓고 결국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했는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그리 가는 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면은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히스기야 상태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야곱도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 하니까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서 내 아들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아시겠죠? 땅속으로 그냥 가가지고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하면은